그래서 이 일상산매와 일행산매가 저희 그 보리방평문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능가사자기의 그 도신장, 그러니까 제호 도신장이죠. 거기에 보면 당나라 때 기주 쌍봉산에서 도신 선사께서 승찬 선사께 법을 받은 뒤 이 선문을 다시 크게 열어 온 세상에 유포시켰다. 저서로는 이제 보살계법 일본하고 입단심려 방편법문을 이제 이게 그 도신대사가 지은 거죠. 그래서 인연 있는 근기익은 수승한 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 저서의 내용을 설했다 그런 얘기고, 아차법요 이렇게 해서 나의 이 법의 요체는 능가경에 의거한 모대 불심이 제일이다. 제불심 제일이다. 또 문수설 반야경에 의거한 일행삼매이다. 그래서 제불심 제일, 일행삼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 거죠. 도신대사에. 예. 그래서 붓다를 염하는 마음이 붓다이고 망령된 마음이 범부이다. 그러니까 염불심 시불, 망념시 범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을 부지런히 하는 거는 염불하면은 그냥 부처님과 합치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염불을 이제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실상염불이면 더 좋고, 예. 실상염불이 염불선이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수설 반야경에 이제 말하기를 문수사리 보살이 세존이셔 어떤 걸 일행삼매, 그러니까 일행삼매, 그러니까 제불심 제일 일행삼매가 내 핵심이야. 이렇게 하니까 일행삼매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법계 일상 개연법계를 일행삼매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법계는 일상이니 그 법계에 인연을 비끄러매는 거를 일행삼매라고 그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선남자 선년이 일행삼매 들고자 하면 여기 있죠. 먼저 반야바라미를 듣고 설한대로 닦아. 그러니까 그 반야바라미를 선문이죠. 먼저 반야바라미를 듣고 여설수학 그 설한대로 닦아야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금강심론의 그 보리방편문 2장 앞에 1장으로 반야신경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후에야 능히 일행삼매에 들어가 법계에 합의를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후퇴하거나 무너짐 없이 묘하고 걸림없는 모습 없음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일행삼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일행삼매 안에 그 법계 일상 이렇게 할 때 그게 일상삼매가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인연을 딱 매어 놓는다라는 거는 일행삼매가 되는 거죠. 법계 일상이 쭉 이어지는 거니까. 예. 선남자 선년이 일행삼매에 들고자 하면 마땅히 응처공안이죠. 고요하고 한가한 곳에 머물러 사제난의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불치상모, 모습을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습에 묶이지 않고, 그 계심일불, 일불에다가 마음을 이제 비끄러매면, 그렇게 해서 전칙명자죠. 그러니까 칙명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수불방서 단신정양, 부처가 있는 곳을 향해서 몸을 단정히 하고 염념상속하면 그 염 중에 과거, 현재, 미래 3세 모든 붓다를 칭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반주삼매나 이 도신대사의 일상삼매, 일행삼매는 일단 겸불, 분립 삼매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예. 왜 그런가? 아까 이제 시방제불이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공부할 때는 일불만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붓다를 염하는 공덕이 무량무변에서 무량한 모든 붓다를 염하는 공덕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묘한 불법과 다름없으니 모두 한결같은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하고 한량없는 공덕과 한량없는 변제를 모두 갖춘다. 이처럼 일행삼매에 들어간 이는 항아사수니까 겐지스강의 모래수죠.
같은 모든 불법계의 무차별성을 모두 아느니라. 그러니까 일불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시방제불을 다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일미진 중 함시방이니까 일미진만 제대로 보면 시방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자리, 발을 들고 내리는 그 자리가 항상 도량에 있음이며 거동함이 모두 보리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다 이 도량이라는 거는 근본 자리, 진리 자리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도량은 그냥 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사할 때 사적으로 있는 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근본 자리를 도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금타대화상님의 1인 전에 1인도 그 동국사본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도량 거기다 이렇게 줄을 달아놓은 게 있으신데 마음의 근본 자리를 가리킬 때는 도량, 그러니까 이적인 표현으로는 도량이라고 그러고 사적인 표현은 도장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에서는 도장은 다 도량으로 읽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게 마음의 근본 자리 이런 뜻으로 할 때는 도량 이렇게 하고 그냥 어디 절 이렇게 할 때는 도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금타대화상님 그 해설에 의하면. 능가사자기는 이게 지금 이제 도낭에서 발견된 게 1900년대 초죠. 도낭문서, 도낭문서가 발견된 게, 거기 이제 초기 선종 사서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게 정각 스님이 찍은 거고, 정각 스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색, 신수대사하고 같은 학렬인 현색 선사의 이제 제자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안심법문과 달마의 이입사행, 그 다음에 일행삼매, 아까 제가 생각이 왔었는데, 그 수본진심 또는 수일불이, 그러니까 그게 아까 견주불이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수일불이, 수본진심, 견주불이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을 이제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삼조 승찬대사가 그 신신명에서 단막증에 이렇게 하는 거를 육조 해능대사는 일상삼매 일행삼매 할 때 불생증에 이렇게 씁니다. 증에만 일어나지 않으면, 일으키지 않으면, 승찬대사까지는 증에만 없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정각 스님이 719년에서 720년 그 사이에 이제 쓴 게 능가사자기입니다. 현색의 제자이고, 그러니까 현색이 홍인 스님의 제자하고 그 해능 스님도 신수대사도 다 홍인 스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수, 해능 이런 분들하고 같은 학렬의 현색이고 이제 그 한 학렬 아래가 이제 이 정각 스님인데 원래 그 중종의 빈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왕빈은 아니고 그 빈의 동생이어가지고 이 스님이 된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좀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이제 그 능가사자기 지금 일근 중에 찬선사라고 나오는 건 이제 승찬선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그 여법 계연, 그러니까 법과 여법계, 그러니까 법계에 이렇게 인연을 맺는다 이러는 거는 이 인연이 이제 그 수승한 인연, 공덕에 인연을 맺는다 그런 이야기고, 전칙명자는 이제 불명어로 오로지 부르는 거죠.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일행삼매와 일상삼매, 일행삼매 이게 이제 도신대사의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제 표현이 다른 거죠. 육조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만약 일체 종지를 성취하고자 하면 마땅히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할지니라. 그래서 이 도신대사는 일행삼매라는 표현 안에 법계일상 이렇게 해서 일상삼매도 들어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따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모든 곳에 처해서 상에 머물지 않고 여러 현상들 가운데 증에, 여기 불생증이죠. 어디? 예, 불생증에. 미워하고 좋아함에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 시사 선택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익도 생각하지 말고 생기고 허물어지는 등의 그런 일도 생각하지 말고 평안하고 한가롭고 고요하며 거리낌과 욕심 없이 깨끗하고 맑은 경계를 일상삼매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진여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진여 자리에 들어가는 거 사진 찍듯이 그게 이제 일상삼매고, 그게 쭉 이어지면 일행삼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행은 반야일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예. 만약 일체처에 이제 그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순일직심,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의 고든 마음이 도량이라는 게 여기 있죠. 근본자리 본체, 진여자리를 여의지 않으면 진실로 정토를 이루니라. 이것을 일행삼매라고 그런다. 예. 그러니까 일상이 이어지는 게 일행이죠. 예. 만약 사람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모두 갖추면 땅에 씨를 뿌려 돼지가 씨를 잘 품어서 오래 기르고 익혀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얘기죠. 내가 지금 설한 게 때에 알맞게 비가 내려서 돼지를 잘 적시는 것과 같으니 그대들의 불성도 비유하면 종자가 비를 만나 두루 젖어 윤택해지고 싹을 틔우듯이 내가 말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의 뜻을 받드는 자는 결정코 보리를 획득하고 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이는 진실로 붓다의 묘한 과보를 성취한다. 이걸 이제 식물의 싹을 틔우는 거하고 그 불성의 싹을 틔우는 거하고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개성, 청호개월, 여기서 이제 청은 들어라 이런 뜻이었죠. 내 개성을 들어라. 마음자리에 여러 종자가 있으니 두루 내린 담비에 모두 싹이 트네. 문득 꽃의 심정 전부 깨닫고 나면 지혜의 열매는 스스로 익으리. 이렇게 됐죠. 예.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제2장 보리반 편문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